오늘은 2013년 마지막 젊은 예배입니다. 참 지난 1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참 큽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함께 우리 2014년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때도 잠깐 우리 2014년에 1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지만, 뒤를 돌아보면 참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인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은혜 앞에 은혜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난 재미교포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들이 어디 살든지 교육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거 아시죠? 미국에서 열심히 자식을 키워서 이 자식이 중고등학교 때 1등을 놓친 적이 없을 만큼 대단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공부를 제일 미국에서 잘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부모님이에요. 외국에서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한국 부모님들은 꼭 공부를 잘하면 이과에 보내요. 어디 과에 보내려고 그러죠? 네? 의과를 보내거나 법대를 보내거나 이쪽으로 대부분 가십니다. 근데 이 한국 부모님도 한국 정서를 가지고 계셔서 너 하버드 대학교에 의대를 들어가라 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할머니들도 제일 좋은 학교 어디냐고 물으면 하버드 된 줄 압니다. 어찌됐든지 하버드대 의대를 가라고 이 자식에게 그거를 종용했는데 그만큼 실력이 또 됐어요. 그래서 하버드대 의대에 원서를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붙고도 남을 만해요. 중고등학교 때 다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적은 좋은데 대학 입학 면접 때 허망하게 이 친구가 떨어졌습니다. 내용인즉슨 의대 합격은 둘째치고 하버드 전체 수석을 해도 될 만한 성적인데 봉사활동 영역을 조사하는데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헌혈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헌혈 안 한 게 뭐가 죄겠어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의 생각에는 의사라면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죠. 생명을 다뤄야 되는 사람이 헌혈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사들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미국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떨어뜨린 것이죠. 이 학생은 모든 거 다 준비했지만 정작 중요한 거 준비하지 않아서 허망하게 탈락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기사가 있었는데 어떤 학생은 성적이 좀 안 돼요. 성적은 많이 부족한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적십자 봉사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친구를 붙여줬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하버드대 나가는 건 아닙니다. 예? 어찌됐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공부 최고 잘하면 하버드 간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공부를 잘했으나 봉사활동하지 않은 사람이 참 얄궂게도 그렇게 떨어졌고, 공부 성적은 별로 안 좋은데 정말 봉사활동 열심히 한 친구가 하버드에 붙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관점에서는 성적이 최고예요. 그런데 저는 뭐 미국을 막 이렇게 숭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관점은 우리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이 일 후에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에서 무슨 열풍이 불었을까요? 헌혈 열풍이 불었어요. 한국 사람들 좀 병적이잖아요. 뭐해서 뭐 했다 그러면 다 거기 가서 그거 하잖아요. 뭐가 유행을 하거나 잘 됐다 그러면 이 사회 병리적인 현상으로 번져나가는 게 이상한 한국 사람들의 이런 집단적인 현상 같습니다. 하버드 의대 문을 두드리기까지 이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을까요? 그 친구가 흘렸던 눈물과 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노력으로 최고의 성적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헌혈 문제로 인해서 낙마해야 됐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는데 별로 감이 안 옵니다. 하버드 대학교라니까 어찌됐든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봉사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면 이 친구가 책만 붙들고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팔뚝 꺾고 막 다녔을 거예요. 내 피 다 뽑아가라고.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책만 잡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언젠간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때가 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결산돼야 하는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거기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불편한 진실을 맞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많은 일을 이루었어도 우린 이 진실과 반드시 대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의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천성문 앞에서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다.
오늘 우리 2013년 마지막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2014년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마음이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분명한 건 해가 바뀐다고 우리 태도도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잠시 새해의 기쁨에 들떠서 태도를 바꾸는 척은 할 수 있지만 해가 바뀐다고 우리도 저절로 바뀌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을 보면 새해는 용서와 관련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와 많이 달라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쓰는 달력은 우리랑 같을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건 따라합시다. 유대력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쓴 달력이란 얘기예요. 이들의 달력은 우리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가을, 겨울, 봄, 여름이에요. 우리는 새해가 1월 1일이죠. 근데 유대력에서는 7월 1일이 새해예요. 우리랑 반대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거 이해 못하시면 하버드 못 갑니다. 예. 이스라엘은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새해가 몇 월 며칠이라고요? 7월 1일이에요. 이 7월 1일 날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팔절. 들어보셨어요?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에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 민수기 29장 1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는 그 달 초하루에 왜 저만 읽죠?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나리니라. 아멘. 일곱째 달 일곱째 짤이 아니라 일곱째 달 초하루라는 건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제가 실수한 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회개하세요. 이날이 이스라엘에게는 새해란 말이에요. 첫날이에요. 근데 이날 뭐 하라고요? 성회로 모이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근데 성회로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데, 자,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새해가 되면 장례식 분위기예요, 축제 분위기예요? 축제 분위기죠. 솔직히 똑같은 해 또 뜨고 똑같은 날 또 오는 건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달력을 만들어서 새해라는 분위기를 막 냅니다만 실제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참 재밌는 것이 새해에 축제하라가 아니라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나팔은 축제의 나팔, 기쁨의 나팔이 아니라 7월 10일에 있을,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열흘 후에 있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을 알리는 나팔이에요. 이해가세요? 대속죄일을 알리는 나팔이 7월 1일에 부는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명절은 언제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7월 10일을 위해서 7월 1일 날 나팔을 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퀴즈 내겠어요? 7월 1일은 무슨 절? 나팔절. 7월 10일은 대나팔절이 아니라 대속죄일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을 위해서 나팔 부는 거라고 여러분 계속 해뇌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라고.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날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어디 살든지 상관없이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건 상관이 없어요. 다 와야 돼요. 이날은. 대속죄일은. 이날은 1년에 단 한 차례 있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이스라엘 회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지도자가 대제사장이에요. 들어보셨죠? 제사장은 많은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다른 날은 지성소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보면 겉에는 성막 뜰이 있어요. 그 뜰에는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다 있고, 성막 이제 본체 건물에 들어가면 먼저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면 거기가 성소예요. 성소 안에는 진설병 떡이 있고 옆에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메노라라는 촛대가 있어요.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라는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성소는 거룩한 곳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성소까지 들어간다는 건 뭘 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대표로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년에 몇 번이라고요?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날이에요. 이 날은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이날에 근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염소를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이 염소는 따라해보겠습니다. 아사셀 염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를 끌고 와요. 아사셀이라는 말은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보내는 염소라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의 뿔에다가 백성의 죄를 상징하는 붉은색 줄을 묶어요. 상상하세요. 붉은색 줄이 묶여 있습니다. 지금 염소한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한테 안수를 해요. 왜 안수를 하냐면 백성의 모든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염소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가요. 광야로 끌고 가서 끝까지 끌고 가요. 어디까지 가냐?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무인지경까지 끌고 가요. 그 다음에 거기다 버리고 오는 겁니다. 그럼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짐승한테 잡혀 죽거나 굶어 죽거나 낭떠러지 굴러 떨어 죽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백성들의 죄를 아사셀 염소가 지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는 죽음의 장소예요. 격리의 장소예요. 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와요? 못 와요? 못 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게서 멀어져 간 그 죄가 다시는 내게 오지 말라 이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킨 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죄가 씻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이라고 죄가 없어요? 교황이에요? 아니죠. 교황도 물론 죄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아사셀 염소의 의식을 치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 씻어졌음을 선언하고 하나님과 이 백성이 이제 다시 화목해 됐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아사셀 염소를 통해 씻겼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스라엘은 새해 들뜬 분위기로 막연한 소망을 빌면서 새해를 시작하지 않고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새해를 시작한다. 아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새해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대속죄일은 말 그대로 모든 백성의 죄가 용서를 받는 날이에요. 용서를 받아야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용서를 받아야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7월 1일 새해 첫날에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왜 이래? 아사셀 염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 얘기 괜히 했어. 이제 편하게 하면 되는데 뭐 좀 알려주려고 그러면 다 뭐 이렇게 나와요. 아사셀 염소 몰라도 천국 가지만 그래도 이걸 알아야 이 의미를 제대로 알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는지 점점 얘기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얼굴 녹아내리지 마시고. 왜 새해 첫날에 이 의식을 치르지 않고 왜 열흘을 기다리냔 말이에요. 왜 나팔 불어 제끼고 열흘이나 시간을 끄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네? 여러분 유대 전통에 의하면 나팔절 7월 1일 날 불었던 나팔이 불면 그것은 무슨 사인이냐면 너희가 7월 10일 대속죄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나팔이 울리면 뭐 하자는 얘기예요? 나가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팔이 분다는 건 뭔가 사인을 알리는 거예요. 신호탄이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열흘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는 골방에 들어가서 죄를 뒤집어 쓰는 회개가 아니에요. 혼자 울고 땅을 치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 대속죄일에 속죄일이 되기 전까지 반드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웃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웃과 묶였던 걸 풀어야 돼요. 이웃과 화해해야 돼요. 이웃과 관계를 새롭게 해야 돼요. 이웃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고 이웃과 화목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속죄일이 와도 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염소가 널 위해 죽어도 넌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이웃과 화목하지 않으면 나도 너와 화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속죄의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 전에 가서 네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그리고 와서 용서하고 와서 화목한 후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많이 드려본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게 대속죄일과 같은 의미예요. 이 말이 뭘까요? 형제와 화해하지 않으면 예배를 받으신다? 받지 못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명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뭐라고 가르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간단히 결론 내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용서해야 용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을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웃을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나서 새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과 용서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들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한 해를 정리할 수도 없고 이웃과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한 새해를 기대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해가 바뀐다고 지나간 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안고 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이처럼 예배,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다 걸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용서는 우리가 반드시 돌파해내야 하는 영적인 견고한 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짜증나는 마음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떨어버리지 않고 계속 품으면 뭐가 될까요?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고 분노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은 따라하겠습니다.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 돼서 내 삶을 붙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이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을 아예 컨트롤하는 진이 된단 말이에요. 견고한 진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여러분 죽도록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워해 보니 누가 죽어요? 그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조금이라도 죽어가요 그 사람? 몰라요 잘. 나만 죽어가요. 나 혼자 죽어가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저주다. 미워하는 것은 영적인 저주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막힙니다. 미움이 커져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고립돼 버리고 말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뜨겁게 예배 때 감동을 받고 성령을 받고 기도하면서 많은 음성을 들어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용서의 문제에서 풀지 않고 미움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삶은 정확히 제자리로 돌아가요. 동의하세요? 경험해 보셨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항상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요.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 본 적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싫은 거예요. 이게 인생에 한 번밖에 없어야 되는데 몇 번 있었어요. 소심해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싫은 거예요. 막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표현해요 못해요? 못하죠.
할렐루야. 우리 계산 너무 이게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하지만 뒤에서는 예배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 죽어가는 저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영은 죽어가는데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가요. 그러니까 용서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시간이 갈수록. 나중에는 아예 삶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넘게 고생한 후에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한번 은혜를 확 주실 때 이게 기회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화해돼요? 무릎을 꿇고 울면서 너 그때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용서가 될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 너무 미워했습니다. 내가 너무 미워했다고 라고 하면서 제 모든 올무가 그날 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은혜는 금방 없어지는데 미움은 영원히 가요. 해결을 안 하면. 그렇죠? 여러분, 용서는 내 안에 누군가를 막 미워해서 막 내 안에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감옥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안 들어있고 누가 들어있게요? 내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내가 있어요. 결국 이 증오와 분노를 누구한테 쏟는 거예요? 나한테 쏟는 거예요. 나한테.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옥에서 자신을 놓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감정을 용서로 하려고 그러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왜냐? 용서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용서에 대해서 설득시키세요, 명령하세요? 명령하시지. 네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 막 풀어주세요? 물론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시라서 비유까지 대주셨어요. 비유까지. 그러나 이거는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내적 치유라는 게 한국교회 한창 유행할 때 이 용서의 문제가 굉장히 내적 치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막 사람의 감정을 막 터치해요. 어렸을 때 감정들을 막 오버랩 되게 해서 엄마 왜 나 그때 바나나 안 줬어? 그래서 막 울고 바나나 그래서 막 울고 막 그런 것들을 볼 때 물론 그런 아픔이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바나나 문제가 정말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용서의 문제에 깊게 들어가면 해결해야 될 게 꼭 있는데 그거는 어떤 사연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에 닿아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 물론 그걸 주님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은 사연들 주님 다 만져주신 아버지세요. 근데 그보다 먼저 더 선행돼야 되는 건 내가 피해자가 아니에요. 나는 회개할 죄인이죠. 나는 희생양이 아니에요. 나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를 홀랑 제껴놓고 사연들만 막 들춰내서 내가 왜 이래야 됐는지 추적하면 결국 나는 회개할 죄인이 될까요? 치료가 필요한 희생자가 될까요? 희생자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까지 가셔야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용서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받아야 용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 못할 때는 이유가 있으세요?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웬만큼 처음에 이유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미워지는 거예요. 처음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내게 잘못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못했어요. 사랑하는 공동체에 잘못했어요. 나에게 어려움을 줬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냥 싫어져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변화되려고 해도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만 그런가 봐요. 그렇잖아요. 혹은 그 사람은 오히려 나한테 굉장히 잘해준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다 못해 이게 사람은 이기적인 사랑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조금만 틀어지고 역으로 기능하면 증오가 돼요. 아주 자아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내한테 고마운 사람인데도 미워.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만 그런가 봐요, 진짜. 분명히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 사람인데 서운하잖아요. 내가 얻었으면 얻었지 준 적은 없는데도 막 밉고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좀 해줘요. 있단 말이에요. 에? 이렇게 감정이 역으로 기능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 희생자라는 생각 버리지 않으면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용서를 해야 되지, 용서를 나한테 빌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용서 못한단 말이에요. 용서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가서 야 오늘 나 너한테 용서 받으러 왔다, 이렇게 하면 용서가 될까요? 화해가 될까요? 혹은 나 너 용서하러 왔다, 이게 싸우자는 거지 이게 뭘 화해하자는 거예요. 네? 용서받아 용서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시비를 따져서 결론이 화해가 될까요? 정죄가 될까요? 정죄가 돼요. 시시비비를 따지면 결국 상대방이 잘못된 것으로 결론을 내고 싶은 게 우리의 그 죄인된 습성이에요. 그래서 네가 잘못했으면 결국 네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시비를 가려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용서할 수 없어요. 시비를 가리면 결론은 그래 결국 네가 나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따지지 않고 용서하기로 결정할 때 거기서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은혜다. 네, 논리적으로 시시비비 따진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편만 가를 뿐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자, 용서를 받아 용서한다는 말은 뭐냐면 시비를 그만 따지시고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 당했고 할 말은 내가 더 많지만 그 사람께 찾아가서 내가 먼저 손을 잡아주고 먼저 무릎을 꿇을 때 화해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화해할 수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미워한 게 죄다. 네,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네 죄가 크냐 내 죄가 크냐 이렇게 저울질 잘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인마 너보단 나,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로 화해할 수 없다고요. 그 사람이 한 건 다 제쳐두고 내가 너 미워한 게 죄다, 용서하지 못하고 산 게 죄다라는 생각으로 가서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미움은 영적인 올무다. 미움은 영적인 올무예요. 다 막힙니다.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맺혀야 되는 열매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의 메시지의 요점이 뭐였죠? 자꾸 따라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따라해 주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중심이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듣고 있던 무리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으로 빼앗은 것 있다면 돌려주어라. 더 이상 네 권세로 인하여 남들과 불화하는 삶 살지 말아라. 묶여있는 것을 풀어라. 매여있는 것을 해결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웃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풀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세요. 용서와 화해의 이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한 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 용서와 화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봐요. 주님, 내게 잘못한 사람, 내게 죄를 범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왜 7번이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씀에다 갖다 붙인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장로의 유전에 뭐라고 써놨냐면 용서는 적어도 7번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이면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을 해라. 제대로 얘기했죠 제가. 70번씩 7번 해라.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 해라. 네. 끄떡거리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490번 하고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말은 뭐냐면 7은 히브리인들에게 완전한 숫자예요. 근데 7에 70을 더했다는 건 490번 하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비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해주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되는 것이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아멘. 그러므로 용서는 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천국은. 자, 그러면 이 비유는 용서의 비유가 아니라 용서와 관계가 있는 천국 비유예요. 자,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신앙생활의 여러 영역 중에 하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만 달란트를 빚진 한 종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왕에게 종 하나가 7달란트면 얼마나 좋겠어요.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근데 1만 달란트가 얼마게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4군데로 찢어져 있었어요. 로마가 찢어놨어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베레아 이 4개 지역으로 찢어놨거든요. 각 지역마다 총독 있고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쉽게 말해 4나라에 이 총독들이 온 백성들의 지갑을 다 쥐어짜내가지고 세금을 다 걷어내도 800달란트밖에 안 나왔어요. 1년에. 그러면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건 갚을 수 있다 없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4나라가 힘을 합쳐 세금을 걷어도 800달란트인데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으면 이건 불가능한 돈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못 갚는 빚일 뿐만 아니라 죽어야 갚을 수 있는 빚. 다시 말해 죽임을 당해야 끝나는 빚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너무 어마어마한 탕감이기 때문에 이 종한테는 좀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너무 돈 액수가 커도 실감이 안 나는 거. 얼마나 잘 사시길래 네? 실감이 안 나요. 이게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불쌍히 여겨줘가지고 대궐을 어안이 벙벙한 채로 종이 나왔는데 집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는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건 뭐냐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한 3달치 월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00~6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액수를 탕감받았는데 이 종이 어떻게 하죠? 이 동료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렀대요. 멱살을 잡지 왜 목을 잡았을까요? 죽일 기세였나 봐요. 목을 잡고 위협을 했어요. 너 빨리 내놔. 그러니까 이 동료가 나는 지금 갚을 능력이 없다.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종이 어떻게 했죠? 악한 종이 감옥에 갖다 쳐넣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임금이 들어요. 임금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노해서 이 종을 잡아다 놓고 신문하기를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면 스스로 의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미움이 싹트고 분노가 싹트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영역들이 커져가는 것은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건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며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이 악한 종을 넘겼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다시 우리도 용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지옥을 사는 거예요. 연말에 좀 하나님의 은혜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얘기하지만 저는 이거를 오래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오랫동안 준비한 설교입니다. 이거를 꼭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저 새해에는 우리는 뜬구름 잡듯이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35절에 주님 결론 내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애쓰고 힘써서 많은 일들 이루고 천성문 앞에 섰을 때 하버드 수석 합격할 만한 친구가 참 불편한 헌혈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힘차고 자신 있게 천성문을 두드렸을 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불편한 진실을 갖다 들이미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형제와 화목했느냐? 용서했느냐?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 앞에서 허망하게 쫓겨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했음을, 용서하지 못했음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화해의 기회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설교 듣고 무작정 찾아가서 내가 너 미워했어. 그러면 상대편 시험 들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기회를 주세요. 무작정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오랫동안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데 주님,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회가 생기면 우리 마음에 일말의 자존심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든 시시비비를 따져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끝내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누가 더 잘못했냐 저울질하지 마시고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음에 미워하며 살았음에 먼저 가셔서 용서를 비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화목케 하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몰라가지고 잘 받아들이지 못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실 거 다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이 받아줘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대강 던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그 뒷일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까 죽도록 미웠던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건 한 5년 전 일이고요. 최근에 또 있었어요. 나 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싫어요. 저는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네, 저 인간도 저러네. 위로가 되잖아요. 제가 한 정말 1년 가까이 1년 넘게 처음에는 불쾌한 감정, 불편한 감정이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시비를 떠나서 그냥 밉더라고요. 그냥 싫더라고요. 그냥 이름만, 그 이름 석자만 봐도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좀 안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게 분노의 감정, 증오의 감정까지 막 이렇게 번져가는 걸 느꼈어요. 제 스스로 초창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러면 죽는데 몇 년 전에 그랬는데 내가 또 이러네.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미워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증오하고 용서치 못하는 걸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놓기가 싫은 거예요. 이걸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은혜를 주시면서 용서를 하라는 사인을 주셔서 그래 내가 한번 대야를 들고 찾아가서 발을 닦아줘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항상 중요한 순간에 제가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음 조치가 들어갔어요. 영적으로 다 막혀요. 영적으로 다 막혀요. 기도도 막히고 예배도 막히고 다 막히는 경험을 하는데 이게 속 힘줄 같아요. 저희가 끝까지 버텼어요. 그래서 막판에 하나님이 저를 세차게 다루시는 걸 느꼈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정신적인 굉장히 주님이 곤고함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살아온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얼마 살지도 않았습니다만 제가 하나님 섬기게 따라온 지난 날들, 최선을 다하고 제 열과 성을 다 쏟았던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곤고하게 하시니까
지나간 날들이 굉장히 허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질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내가 이렇게 남들 미워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남들 잣대 들이대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열심을 내고 살지? 제 삶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괜한 열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 정죄하고 미워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참 사랑하게 될 때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특정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앞에다가 이 플랜카드 붙이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일을 너무 사랑해요. 평생 이것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의 자아가 거기에 이제 투영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더 이상 이게 일이 아니라 이게 곧 나예요. 누가 이걸 나 대신 하려고 그러면 나를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사람은 갖게 돼 있어요. 자, 내 열심히 들어가는 만큼 실은 내 자아가 투영이 되거든요. 이거를 누군가 대신하려고 그런다거나 내 자리를 뺏으려고 그런다거나 열심히 했는데 누가 인정을 안 해주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미움이 생겨요. 분노가 일어나고 내 자아가 담긴 만큼인 거예요. 실은 관심 없는 거에는 분노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 열심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과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었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의 방식 자체의 환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최근에 어떤 사건 하나를 탁 저에게 터뜨려 주시면서 그 사건이 확 불거지게 했어요. 제가 끝까지 몰아갈 수 있었어요. 끝까지 몰아가서 진짜 결판을 낼 수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좀 많이 곤고하게 하셔서 그런 삶의 패턴 자체가 환멸이 느껴지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아침에 경비실에 전화가 왔어요. 차에 내부등이 켜져 있다고. 켜져 있을 리가 없는데 라고 아침에 가가지고 자동차를 봤더니 누가 제 차를 털어갔어요. 네, 자동차 도둑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전혀 저는 당황하지 않은 게 가져갈 게 없어요. 정말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쏙 쿨하게. 근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래 가야겠다. 결정해야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라는 게 딱 그냥 결합이 되면서 그래 내 차 다 털리듯이 용서하지 못한 이 삶 때문에 내 삶이 다 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야겠다. 그래서 그날 원래 다른 곳에 가려고 그랬는데 방향을 바꿔서 용서해야 될 분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마음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비를 따지고 싶은 마음. 결국 당신이 잘못했지 않냐. 그러나 나는 화해하러 왔다. 그럼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그래요. 우리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서 처음에 많이 횡설수설했어요. 솔직히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몰랐어.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였던 게 분명한 게 하나님 대화의 맥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2시간은 얘기했습니다. 2시간 또 변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화해하고 푸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끝내고 제가 그분한테 무릎을 꿇고 다른 거 하나도 따지지 않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당신 미워했습니다. 좋지 않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풀고 나왔어요.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고 마음에 임재가 느껴지고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감사했어요.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한 발자국이라도 따랐다고 생각한 것에 마음에 기쁨은 아니어도 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은 이제 그 영역에서 이제는 자유해요. 이제 사람 영역에서 미워하고 묶일 일은 없어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오래 제 묶어왔던 올무가 풀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막 눈물 쏟게 하시면서 가서 화해해라 음성 들려주신 것도 아니에요. 좋은 기회가 있었다면 제가 이 설교 오래 준비했다고 그랬죠. 마지막 주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몇 주 전부터. 근데 이 설교를 이번 주에 해야 되는데 제가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그러면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제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렇게 풀었을 때 그래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떳떳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설교 함께 나눌 수는 있겠구나.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높아지고 교만하고 거짓된 마음, 이러한 마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래서 용서에서 화해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죠. 늘 나를 피해자인 것처럼 희생양인 것처럼 속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음 자체가 죄다. 미움 자체가 올무다. 우리는 회개해야 될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이 올무가 풀어지고요. 회개한 후에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해야만 다시는 이 올무에 매이지 않아요. 눈물 쏟는 회개를 했는데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 올무에 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013년 보내시고 2014년 맞이하시는 이 마지막 주일, 여러분 하나님 나팔을 부시면서 대속죄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 영혼을 울리고 계십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 청산해야 될 날 반드시 옵니다. 그때 주님께 허망한 불편한 진실 앞에 허망한 이야기 듣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나팔이 울리고 이 영적인 열흘의 기간 동안 묶인 거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여 있는 것 다 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새 날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결코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